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멀어지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도를 구하고 평안을 간구하며 위로를 찾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조용히 물러나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성령님의 잘못이 아니라 작아 보이지만 그분을 깊이 슬프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님을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5가지 행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닌다 해도 대비하십시오. 이 계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며 아직 돌이킬 시간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같은 경고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숨겨진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콘텐츠를 사랑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언, 성경 이야기, 그리고 강단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적 경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깊이 있게 양육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지금 댓글에 성령님,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회개와 헌신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할수록 이 메시지는 참된 각성 운동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무관심의 광야에서 거룩함을 외치는 목소리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젖고 하늘이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첫째, 용서하지 않는 태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원망이 지배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화와 화해, 사랑의 영이십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보이지 않는 성벽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어도 원망에 갇혀있는 한 그 임재 속에 완전히 잠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시 15분. 하나님의 용서가 막히면 성령님의 역사도 온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아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했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그랬지만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이 깊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증오나 원한을 품는 것은 불을 맨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아 자신을 다치게 하고 임재를 밀어냅니다. 그 상처를 열어둔 채로 있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성령님은 민감하셔서 독을 품은 마음에 억지로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원한의 소음이 성령님의 속삭임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지 못함은 교만, 복수심, 완고한 마음 같은 영적 틈을 열어두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키웁니다. 당신을 상처 준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때문에 성령님이 멀어져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슬을 끊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계속하기 전에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과도한 포르노 소비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감한 주제라 많은 사람이 말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의 끝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디지털 보호 전략과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 이 죄책감을 완전히 끊어내도록 돕는 일일 계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고정 댓글 첫 번째 링크를 눌러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둘째, 조용한 불순종. 성령님을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행동은 조용한 불순종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아시는 그 불순종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거나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로 이끄시는데도 합리화하고 미루며 외면할 때입니다. 문제는 명백한 죄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변명으로 포장된 저항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은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그 저항은 종종 소리치거나 반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침묵과 지연, 언젠가는 순종할 거야 라는 구실로 나타납니다. 그 작은 불순종들이 조금씩 당신과 성령님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할 습관을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심을 알지만 적게 드립니다. 이 작은 무시는 제단의 불을 하루에 한 방울씩 꺼뜨리는 것과 같아 처음엔 미미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이 차가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순간에 성령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정과 양보, 불순종으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서 들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작은 터치에도 저항한다면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용한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부족도 드러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심을 이해한다면 그 지시는 미루거나 질질 끌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요청하신 일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끊거나 사역을 시작하거나 기도를 더 깊이 하거나 영혼을 더럽히는 무언가를 버리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성령님의 침묵으로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교만. 성령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중에 영적 교만만큼 심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미 충분히 좋다고 착각하여 더 이상 다듬어지고 교정받고 변화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자신을 비교하며 실제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둔감해지면서도 스스로 더 높은 단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마음에 거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내가 눈여겨볼 이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떨며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은 교묘합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충분히 행하며 더 이상 성장하거나 들을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 메시지는 나 말고 저 사람을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이의 죄를 떠올리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늘 교회에 있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깨어짐에 대한 감각은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세리 중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는 오직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 교만은 아직도 정결해지고 치유되고 다듬어져야 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허식, 자기과시, 거룩한 척하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진실함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 라고 다른 일을 판단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열심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영적 허영입니다.
하늘은 이를 보고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시 12분. 성령님은 드러나고 싶어 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깨진 마음으로 주님, 나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넷째, 기도 생활의 소홀.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모든 참된 관계가 그렇듯이 친밀함과 소통, 지속적인 연결을 원하십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형식적이고 급한 반복으로 만들어버리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과 그분 사이에 벽을 세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시간을 재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여 갈증과 사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할 때, 고통스러울 때, 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응급구조대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이 약해집니다. 육신이 주도권을 잡고 유혹이 강해지며 산만함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와 서서히 생명의 근원과 단절됩니다. 충전기를 뺀 휴대폰과 같아서 잠시 작동하다가 결국 꺼집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은밀한 중에 그분을 무시할 때, 모든 일정엔 시간이 있으면서 그분과의 시간은 없을 때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러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고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깊은 연결을 추구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도가 약해지면 영적 감각도 약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느끼지 못하며 충동이나 감정, 인간적인 논리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실수와 탈선, 넘어짐이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육신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의 산소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성령님은 물러나십니다. 걱정과 게으름, 무관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그분이 머무를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진심으로 주 앞에 쏟아붓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일상적 의무나 가끔 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까? 어쩌면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그분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불결한 것들의 소비. 이 행동은 미묘하고 일상적이며 흔히 정상으로 여겨지기에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더러움과 함께 거하시지 않으며 지속적인 오염이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불결한 음악, 영화, 웹사이트, 대화, 이미지, 농담, SNS 등 죄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성령님의 임재를 내쫓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고 경고합니다. 눈과 귀,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노출시키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오락은 지옥으로 통하는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영화, 죄를 미워하는 시리즈, 간음아 세교가 교만아 폭력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범람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무해하다고 소비하지만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소비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빚어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맑으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둠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여보내느냐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매일 세속적인 것들로 배를 채운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세상의 쓰레기와 공간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온전히 그분의 것이든지 아니면 적에게 자리를 내주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배전 1시 16분. 이는 당신의 감각을 통과하는 것들에 대해 깨어 있으라는 요구입니다. 소비하는 모든 콘텐츠는 씨앗이며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누구와 어울려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멀어진 이유는 당신이 불결함이 그분의 자리점하게 허락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어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밀려날 때,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찰 때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꺼진 것을 다시 살리고 두려움과 친밀함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 중 찔림을 받은 행동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잠재우는 태도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짧고 세상은 차갑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끝까지 굳게 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힘있게 적어주세요. 성령님, 당신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앞에 선포하십시오. 지옥이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하십시오. 하늘이 거룩함에 불타는 마음이 아직 있음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강력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켜주세요. 이것은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이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길을 잃어가던 누군가가 이 메시지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사는 법을 도울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갈증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그 불이 능력과 순결, 목적을 가지고 타오르기를, 그리고 절대로 아무것도 당신을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며 구원하는 그 임재로부터 떼어 놓지 못하기를 바랍니다.